창세기 백문 백답 수학적 현상 관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방패에서 관찰된 수학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방패, 마겐 데빗이라는데요. 이제 이 문서에서 나타난 가장 오래된 것은 마소라 문헌, 여기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사본인 레닌그라드 사본. 이게 AD 1008년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표지로 넘기면 이렇게 다윗의 방패가 있습니다. 육각별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 제안한 건데요. 가버나움 유적지에서 발굴된 세계 최초의 다윗별이다 이러면서 이 문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죠. 기도입니다. 또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시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그 방패는 누굽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사무엘하 하나님이시오 방패시오. 사무엘하 22장 36절에도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에베소 6장 16절에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뭐가 우리의 믿음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죠? 예. 다윗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을 의미합니다. 역대하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여기도 보면 쳐서 늘렸다. 그죠? 그다음 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쳐서 늘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걸 꼭 넣어서 이런 설명을 왜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쳐서 늘린 금으로, 여기 쳐서 늘린 금으로 그랬잖아요. 의미가 있죠. 이걸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쳐서 늘린 금이다. 이건 이제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별, 이 육각별을요, 유대 왕의 문장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방패의 수학적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삼각형 큰 거 하나 있고, 여기 삼각형 또 이렇게 하나 있고, 큰 삼각형 두 개가 이제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6개의 작은 삼각형이 생겨났고요. 그 가운데 육각형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기둥 줄기에 6개의 가지가 나 있는 메노라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으로 형상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3, 6, 7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숫자를 읽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역대상 17장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사람의 왕위가 이렇게 경고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34장, 3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윗은 이미 죽은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 중에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에스겔 37장에도 그래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거든요.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다윗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을. 예.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앞에서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그리고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빠진 계보가 있다는 어떤 또 특징이 있고요. 또 이런 특징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데 16절에 보면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러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을 뿐이지 요셉이 이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철자 숫값을 더하면 4, 6, 4에서 14가 돼요. 이게 달렛, 바브 달렛이거든요. 다비드예요. 이게 4, 6, 4거든요. 더하면 철자의 숫값, 이름의 철자의 숫값이 14잖아요. 이 14라는 수의 의미는요, 유월절 양과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6장, 에스라 6장 19절. 사로잡혔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역대하 35장 1절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14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그리스도. 그래서 14는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윗과도 이름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의 계보는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14대 14대 14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7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다윗을 또 쳐요. 2번 계수합니다. 다윗부터 해서 쭉 가다가 요람 우시야 넘어가는데 사실 이 사이에 빠져있죠. 아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생략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게 14대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대는요, 요시야에서 야고냐로 넘어가서 이 사이에 요시야, 야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냐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14대로 이렇게 빼고 생략하면서도 또 다윗은 중복해서 이렇게 14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14의 세 그룹의 표현, 14는 7의 배수이기도 하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 육각별, 그죠? 다윗의 방패는 육각별의 모양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방패와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연관시켜 보면요. 다윗의 방패는 수학적 구조가 3, 6, 7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6일 창조, 7일째 안식하셔서 창조를 완성하셨고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의 방패는 육각별이며 별은 빛을 내잖아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빛이시다, 등불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방패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금은 영원 불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7촛대, 금촛대 사이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성소 에덴, 천국에는 순금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금을 쳐서 만들었다. 다윗의 방패는 금을
이어붙인 게 아니고 쳐서 두드려서 만들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닮아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다윗의 방패에 나타난 수학적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노라와 다윗의 방패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